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텐데, 특별히 첫 번째 주제로 하나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각 부서별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부는 7월 말쯤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 수련회의 주제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됨이고, 두 번째, 인내고, 세 번째, 겸손입니다. 그래서 6월과 7월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미리 장년들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들으시고 또 각 부서별로 또 여름 사역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로 하나됨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과 하나됨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관계적 특성을 반영하여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존재하시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나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거듭 반복되죠. 그런데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고 하는데 좋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어디서 등장합니까? 창세기 2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옛날 성경 버전으로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혼자 사는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1인 가구,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비혼주의, 나홀라 혼자 문화는 결코 좋은 문화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문화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깨닫고 나는 정말 좋지 않은 상태구나,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역행하고 있는 삶을 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종해야겠다 싶지만 또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외롭고 우울해집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 살아갈 때 비로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연구도 그것을 뒷받침하죠.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소에서 1938년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오래된 프로젝트죠. 지금까지 약 700여 명의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하며 행복한 삶의 비교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몇 세대에 걸쳐서 연구를 한 것이죠. 이 연구에서 말해주는 핵심 메시지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좋은 관계가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사회적 연결이 긴밀한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고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하며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부를 쌓고 더 많은 성취와 업적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람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해 줍니다. 인간은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관계 안에서 가장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제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조화로운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인류 최초의 시를 고백했던 아담은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냐라고 물으시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자신과 함께한 이 여자 때문에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자신의 범죄 탓을 여자 탓으로 돌립니다.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를 때는 언제고 여자 탓으로 돌린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관계 안에 큰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긴밀했던 하나됨이 쨍그랑하고 깨어져 버린 것이죠. 범죄 이후 인간은 나와 너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 인간은 인간에 대해 늑대 상태라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만큼은 잘 보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관계의 비극을 잘 보여주는 예가 계속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에서 등장하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두 형제가 조화로운 관계 가운데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까? 아니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결국은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 가인의 우대손 라멕은 살인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공공연히 자신의 살인 행위를 자랑까지 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인간관계가 어떠한지를, 인간의 실상을 아주 잘 말을 해주죠. 속박, 전쟁, 갈등, 분열, 차별 등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인간의 깨어짐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 공동체 또한 어떻습니까? 꼭 이상적인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파가 나누어졌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 성만찬 문제, 은사에 관한 문제로 인해 갈등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 교회 또한 바울이 칭찬할 만큼 아주 좋은 교회였으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핵심 여성도인 요디아와 순두개를 향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을 하는데, 이렇게 이름을 거명하며 권면을 했다는 것은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죄는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신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철저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구화시킵니다.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자신이 올라서기 위해 다른 사람을 무참히 짓밟습니다. 나는 나, 너는 너 하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며 적당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곧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관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이루며 살지 못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나누어집니다. 인간 스스로 참된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것을 잘 말을 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거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원수라고 하니까 어감이 조금 약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왼수 관계였습니다. 예, 왼수라고 하니까 집에 함께 사는 그 분들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둘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까? 14절을 보니까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15절을 보니까 이 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다. 16절에서는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고 한 세 사람이 되고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뒤에 또 바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또 이러한 교회의 관계를 가리켜서 또 지체라는 표현을 또 쓰고 또 건속,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성전이라고 표현을 사용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는 새 인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나눠졌던 자들이, 뿔뿔이 나눠졌던 자들이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 지음받은 나와 너, 우리입니다. 나 혼자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연합된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버겁게만 느껴집니다. 서로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죠. 상처 주고 상처받기 싫어서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합니다. 코로나가 끝이 났지만 우리 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전히 교회 안에서 많은 관계적인 문제와 갈등들이 일어나죠. 세상에서는 짠하고 한 잔을 하면은 맺힌 관계가 풀리기도 한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맺힌 관계는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인들도 한 잔 해야 한다고, 한 잔 해서 좀 풀어야 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맺힌 관계가 잘 풀어지지 않자 또 누군가는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남아있더라도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본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그 전체성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하나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첫 번째 하나됨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또 2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서도 하나 되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4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2절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빌립보서와 같은 곳에서도 거듭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라는 가르침이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따라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이 깨어진 관계가 비로소 회복되었고 성령님의 연합의 끈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창조해라, 하나됨을 만들어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됨을 유지해 나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분쟁과 분열입니다. 사탄은 쪼개고 나누는데 대가죠. 사탄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써서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원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마음으로 나누어지게 하기도 하고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향해 끊임없는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향한 또 다른 지체를 향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성별, 연령, 인종, 학벌,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같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다는 표정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신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말대로 꽃으로도 함부로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갖추고 산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왼수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형상,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리스도를 값주고 사셨지라는 그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서 이러한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에도 그것을 잘 말을 해주지만 특별히 에베소서에 구체적으로 하나됨을 위한 지침을 잘 말을 해줍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여기서 악독, 노함, 맨 끝에 있는 악의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악한 감정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악독이란 하해를 거부하는 몹시 강한 분노와 증오 상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에 품은 것들이 표출되어서 남을 향해서 노하는 것, 분을 내고 또 떠드는 것, 이 떠드는 것은 남을 향해서 고함을 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말다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떠드는 것, 또 남을 향한 비방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버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옛사람의 특징이요,
이러한 것들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소극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32절에서 어떻게 행동해라 라고 말을 합니까?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라. 여기서 말하는 친절이란 단순히 그냥 말이나 행동을 친절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비, 인자,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한 불쌍히 여기는 것 또한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시고 품으신 그 애끓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용서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막연하게 이렇게 행동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그 본보기를 따라 살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참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재편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또 은혜를 구할 때 또 주님께서 또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데 힘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더욱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또 여러분이 속한 직장, 여러분이 속한 다락방, 여러분이 속한 부서 등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정말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찢기고 나누어진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 말 앞에 오직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 말은 성도라면 마땅히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하나됨을 위해 힘써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에 대한 가르침이,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또 애쓰고 노력하고 또 바울의 감면을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됨을 힘쓰고 또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